외국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 한국 교회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한국 교회 성들이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여름에는 맥주를 지키고 겨울에는 수상들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를 저희를 지키고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심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앗을 가지고 비유로 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씨앗을 가지고 비유로 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요? 법칙. 이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법칙. 사회랑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살면 사회,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서 사회적인 법칙에는 누가 만든다? 사람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대로 지키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되고 법대로 지켜 잘하면 어때요?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회적인 법이다. 이 법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딱 해보니까 잘 되고 좋은 법이면 계속 가는 거고 안 되면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해서 꼭 되느냐? 법대로 해도 법을 만들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법은 법칙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뭔가 하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요? 자연적인 법칙.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적인 법칙을 예수님이 설명한데 그 자연적인 법칙에 최고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연의 섭니다. 자연의 힘은 대단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의 법칙 중에서 이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 그럼 법칙은 법칙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 자연 법칙은 많은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 뭐 기후의 법칙, 뭐 다 있지만은 자연 법칙 중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앗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 8식구를 통해서 홍수를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는데 다 죽고 노아 8시가 남았단 말이에요. 노아 8시가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다 죽고 자기만 남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을 때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른 말하면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뭐라고 말하면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는다. 아멘. 심으면 거두게 됐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9장 1절은 이어서 쭉 말씀하고 있고 노아가 이제 복을 받고 농사를 받고 그러니까 자손을 번식하는 그런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법칙의 최고의 법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는 뭐죠? 율법을 줘 육체를 다스리는 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는 어때요? 사람이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해서 받으니 우리가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영적인 법칙은 어디요? 말씀의 법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그 영적인 법칙을 어때요?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때요?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법칙을 설교하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설명하신 거예요. 자,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은 씨앗은 땅에다 뿌린 것처럼 말씀을 넣어가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말씀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쭉 보면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어디요? 사람에게 뿌렸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은 4절부터 전반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나중에 보면은 9절, 10절 그 이하에는 어디요? 제자들에게 설명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가지고 영적인 법칙을 알아듣도록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연 법칙이 씨앗을 심으면 거두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보면은 그렇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요?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자연법적인 씨앗을 심어도 거두고 영적인 말씀을 심어서도 거두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물리적인 씨앗, 종자를 심어서 거두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거두는 것을 설교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된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씨앗이 쭉 심어가지고 많이 열매를 맺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에게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심기만 하면 거두는 거야. 할렐루야. 심기만 하면 거두는 거야. 아멘. 그리고 씨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씨는 씨앗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생산을 못해. 근데 씨는 어때요? 심기만 하면 생산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생산하는데 무슨 씨냐 하면은 구약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어때요?
거듭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 만족해 하시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니 영은 어때요?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은 영의 말씀은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열지만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생산하지만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들어 썩으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가 물리적인 씨앗 종자는 땅에 떨어져 심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어디 떨어진다고요? 사람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자라 가지고 성장해서 꽃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씨앗은 흙에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밭,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들은 사람 마음에 떨어져서 나야지만 어때요?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땅, 첫 번째 땅은 무슨 땅이냐 하면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4장에도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은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마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 말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문제는 사람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길가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도로 위에라는 거예요. 도로 위에 떨어졌다는 거야. 이 도로 위에는 옛날에는 사람이 다녔고 사람이 다녀서 땅이 단단해졌다는 거야. 그런 데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어때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는데 한 개라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말씀을 들은 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힙니까? 맺힙니까? 내가 먹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난데 주체인데요. 마귀가 먹었다는 거야. 아멘. 그럼 예배 드리러 온 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에서는 꼭 뿌려야 돼. 영적인 말을 뿌려야 돼요. 안 뿌리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든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살리는 말씀을 사는 말씀을 열매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어때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먹어가지고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가족이랑 둘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뒀으면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어때요? 내가 승리한 것이고
그러자면 마귀한테 우리가 패배한, 예배는 되지만 패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냐?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마귀한테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한테 패배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바친 나의 마음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자연적인 법칙을 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는데, 자연 법칙을만 제대로 알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텐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깨닫는 것은 말씀을 어때요?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은 마귀에게 승리한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딱 먹으려고 입에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에 물고 있으면 어떤 상대가 하면은, 말씀 입에 물고 있으면 삼키지도 않고, 삼키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잖아요. 뱉지도 못하는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입에 물고 있으면 그게 내 몸에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물고 있으면, 가득 물고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도 못 맺고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득한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이 안 들어오겠다, 없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도 한 대로 흘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온 신경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혜지가 동영상을 가끔 보내줘요.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 근데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엄마는 얼마나 신기하겠어. 지도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모르잖아요. 기억 못하니까. 어제는 동영상을 왔는데,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둥그런 이런 링 같은 게 있더라고. 그 링을 들여다가 꽂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몇 번 실패했어. 내 아빠 이성문 집사님이 링을 가지고 이렇게 꼽는 꼽아 놓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가 딱 넣는 거야. 근데 걔가 다른 데 봤으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똑같습니다, 원리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게 없으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요. 옳은 말씀에 먹기에 갈급해서 목이 막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그 말씀에 복을 받고 열매를 얻은 사람이 됐으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은 말씀을 자기에게 힘겨서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그 마음에서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가복음 4장 4절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4장 15절도 마찬가지요. 저에게 뿌린 것은 말씀을 빼앗는 자요. 사단이 즉시 먹어버렸다고 했고
누가복음 8장 12절도 길까? 마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아멘. 마귀와 어쩌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느냐 안 심느냐는 마귀와의 싸움은 승리 아니야 패배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단정하지 않고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심겨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땅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결실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 돌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 없어 잠깐 건기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말씀은 두 번째 종류의 땅은 뭐라 그랬죠? 돌짝밭이라는 거야.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이든 뭐 우리가 읽든 고백을 하든 말씀을 들으면 참 이거 맞다, 진리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갖고 기분이 딱 했다는 거예요. 맞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뭐 다 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살려고 말씀대로 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할렐루야. 말씀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보다 뭔가는 이게 넘어지느냐 하면은 오늘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우리가 땅이 있는데 위에는 흙이 좋아. 근데 조금 밑에 가면 돌밭이 있으면 곡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밑이 무성하다가 띄워 비만 조금만 오면 그냥 겁말라 버려. 이거 우리 강의에서는 땅설이 왔다 이러더라고요. 땅설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된 화분이 있어요. 유리된 화분인데 흙을 2cm만 넣고 밑에는 다 채가를 넣었어. 그리고 씨앗을 심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에는 유리된 것에다가 다 흙이야. 전부 다 20cm가 다 흙이야. 똑같은 씨를 심었어요. 물을 똑같이 줬는데 어느 쪽이 씨가 빨리 올 것 같아요? 유리로 된 화분에 쪽이 빨리 올까요? 다 흙, 유리로 된 2cm 흙이 있는데 빨리 올까요? 다 있는데 빨리 올까요? 2cm인데 그 싹이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빨리 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사람들 앞에 실제가 아닌데 뭘 보여주는 걸 보고 쇼라고 그러잖아요. 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어쩌면 많은 기도원이가 보면 쇼 같은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리 보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뭐 자기 가정에도 뿌리를 못 내리는 신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돌이 있다는 것은 흙이 얇고 그 다음에 밑에 자갈이 있기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결실을 못 하는데 이것은 그 말씀의 어떤 그 원리를 보고 기뻐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다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인해서 뭐래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뿌리 유리화 보니까 뿌리가 내려오는 거 보잖아요. 2cm 확보 안 되는 씨앗인데 금방 내려가서 쭉 내려가도 제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천천히 내려가도 뿌리 내려갈수록 갈수록 딱딱 버쳐가지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해서 말씀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말씀을 고백하거나 말씀을 지키거나 말씀을 사는데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땅만 되면 씨앗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성질이 급할지 혼은 멀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능하면 우린 됩니다. 할렐루야. 자,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지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 없으니 불가니까 싹 자체가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결주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아까 재력과 말씀을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때요? 세상에 갖가지 모든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데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은 사들이 예수께 믿어 물어 가로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쉼이 필요한가 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 어때요? 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 그러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다고 많이 합니다. 아유, 바빠. 왜 바쁩니까? 돈 버느라고 바쁜 거야. 이 말씀이 결실 못합니다. 기타 욕심이라는 건 잡초라고 얘기해요. 잡초. 자, 이 잡초는 우리 바쁜 일상생활이 우리 신앙의 말씀 영적 원리로 맺지 못하게 하는 데는 잡초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바쁜 일상의 모든 염려, 근심, 일, 시간, 몸 피곤한 것까지 다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얻어도 열매를 맺으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내 바쁜 일상을 통해서 뭘 얻어도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땅은 최고의 땅이죠.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다섯이 있으면 큰아들은 그냥 좀 순종하는 스타일이고 둘째는 늘 까시롭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자식들이 부모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좋다 하는데
돈도 안 벌어주고 없고, 그리고 특별한 자기 재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이 동생들처럼 누구 집 애처럼 나는 뭐 재주가 없다고. 근데 말씀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장한 자가 많지 않고 쭉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어때요?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가진 것이 어때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이 어때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서 넘어가지고 어때요? 그냥 아무 집도 아무도 없는데 친척도 없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좋은 땅은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내가 아무도 없다 그래도 말씀만 심겨져 열매 맺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예, 내가 말씀의 능력을 말씀은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만 채워서 가득 채워서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가 어때요? 세상적으로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 그걸 자꾸 추구해봤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없으니까 그 자리에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말씀을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고백해서 말씀이 양식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때요? 외모가 특출나면 어때요? 탤런트도 올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좋으면 어때요? 가수도 될 수가 있잖아요. 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말씀의 열매만 맺으면 우리는 뛰어난 사람, 세상에 뛰어난 사람, 세상에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안 가지도 괜찮다. 아멘. 자, 이건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최고의 열매를 맺는 땅은 더 많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땅이 아니고 적게 가진 땅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산이 뭐냐? 가장 좋은 땅의 자산은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인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라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가장 큰 자산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고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어때요?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계속 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재증가가 돼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씨를 넣어 주었습니다. 씨에는 열매 맺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어때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그래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이 이기는 것을 믿고 계속 했을 때 우리의 재산인 최고의 재산은 인내해서 반드시 결실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